오늘 제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 자신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일컬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 많이 바치고 이웃 섬기고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구원은 내 공로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지,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입니다.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미국의 월버 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세례도 받았고 또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젊은이인데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말하는 거,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거 같고 어떤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무디 선생을 찾아가서 무디 선생님, 저는 도저히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대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집에 돌아가서 그 읽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 돌아와서 무대 선생에게 무대 선생님 요한복음 5장 24절 읽었는데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가서 읽어봐라. 또 집에 가서 또 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이 안 생겨요. 또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도저히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 그 채플인 젊은이에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면 옮긴 것이지, 너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그 말에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긴가민가하면 되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내 정성, 내 노력, 내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공로와 관계없이, 내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어제 믿느냐 오늘 처음 믿느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아무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지를 못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마장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예.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내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올라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박하게 단순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13절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못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못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말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은혜 구하면 은혜 주시고 진리를 구하면 진리를 주시고 영적인 것을 구하면 영적인 것을 주시고 육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예.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당신은 혼자 어릴 때 올라와서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 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 기도의 응답. 저는 기도한 것 안 받은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직업 받는 것도 있고 나중에 받는 것도 있고 자손대에 가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신적인 궁핍함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궁핍함이 있습니까? 감정적인 궁핍함과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습니까? 사업의 부진이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 친구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소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의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십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예,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용서의 확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의 확신. 어느 여자 대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은 12살 때 집에 혼자 있는데 옆집 아저씨에게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8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통을 앓으면서 대학생이 됐는데 혼자 속에서 너무 고통하고 근심하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그 아저씨를 자기 마음속에서 8년 동안 가슴에 고통했던 그 아저씨에 대한 그 미움, 그 원통함,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리고는 그 아저씨를 용서하게 되고 드디어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된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한 것, 근심하고 있는 것, 고민과 괴로움, 정신적인 슬픔과 영적으로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나를 움켜잡고 있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 죄악을 모두 없애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믿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는 모두 다 용서받은 줄로 확실히 믿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 죄, 자백한 죄 자백했으면 예수의 피공로로 다 용서함 받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왜 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뒤지듯이 왜 또 그걸 끄집어내서 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그럽니까?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왜 내가 다시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또 질질 짜고 그럽니까?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의 확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 큰 죄, 적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식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럽니다. 너 과거에 이런 짓 했지, 이런 못된 짓 했지, 남 모르는데 너 이런 짓 했지. 자꾸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얽어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아름답게 당당하게 신나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성경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하루 24시간 항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산모가 어린 아기를 옆에 같이 있어도 산모가 잠들 때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아기가 열이 나는지 설사를 하는지 몰라요. 우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확신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확신 이상 가는 축복이 없고 그 이상 가는 은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내 가정, 내 사업, 내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아멘하는 그 사람은 내 의지로 아멘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일단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을 때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고, 신앙이 나태했을 때는 성령이 나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지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넓으신,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을 때,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스스로 좋아합니다. 좀 낙심하게 되고 나태하고 그러면은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떠나가셨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받음을 혼돈해서 오게 되는 오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 받아선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건데, 충만한 것은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충만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 성령 받음과 성령 충만함이 이게 잘 분간을 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열심히 봉사할 때는, 열심히 충성할 때는 성령을 내가 받은 것 같고, 나타고 게으르고 교회 좀 몇 주일 빠지면 내가 성령이 떠나간 것 같고, 그건 내 생각이다, 이 말. 한번 우리에게 온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번 받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까?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도 함께 있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은사나 기적이나 엄청난 어떤 체험보다가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어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이
꼭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가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자식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천국 소망의 확신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고 뭐 돈 바쳐가면서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천국 못 가면 이 억울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허탕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광주에서 버스가 종점에 섰는데 공사장이 철가던 게 버스 섰는데 무너져가지고 그 덮쳐가지고 학생도 죽고 어른도 죽고.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제임스 레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10번째 예언이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책을 써서 그는 유명해졌는데, 이분의 책에서는 영적 수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이 이 생과 내 생을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깊어질수록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구별이 없다고 그럽니다. 죽는 것이 마치 나들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 것이 참 좋다. 죽는 것이 축복이지 불행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죽음에 대해서 더 가까이 오는 걸 느껴요. 어쨌든 뭐 생물학적 나이로 봐서 사람이 가는 건 순서가 없는데 뭐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뭐 나이 든 사람도 오래 살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더 많이 느껴요, 젊을 때보다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끔 기도합니다.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뭐 눕는다든지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잠자듯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뭐 도저히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손 털고 하나님 저를 세상에 소풍 보내주셨는데 좋은 세상 와서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런다고 안 죽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 그 뭐 이아무개 씨 4년인가 5년 동안 식물인간대가 들어누워 있다가 결국 갔는데 그 식물인간대가 중환자실에 들어누워 있는 동안에 산소호흡기 꽂고 그 사람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었어. 예. 다 간다 이 말이죠.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죽을 날을 앞당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꼭 살아야 되겠다고
무리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더 좋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코레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후생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2만 명을 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다가 죽는 것은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더 좋아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땅의 시민권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날 나한테 놀러가지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죽더라도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는 영적이고 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저도 천국.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왔거든요. 장차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마당지혜교회 왜 그 집사 안 보이지? 그 권사 교회 열심히 봉사하더니 그 권사 어디 갔냐 안 보이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텐데 예수 안에서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유롭게 자유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마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확신 있는 신앙, 이건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 확신은 꼭 가져야 됩니다. 5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용서의 확신.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심사관에 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죄를 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움츠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 가든지 공기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길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면서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갔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